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아멘.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는 분 나는 알아요.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 나는 신뢰해. 나를 향한 연한 없는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나를 향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 나는 알아요. 나를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분 나는 감사해.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과 함께하며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분과 함께하며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초등부 주제 기억나죠? 우리 계속해서 외웠으니까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선준이, 자, 한번 외쳐볼까요? 자, 들으라 주의 말씀을.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말씀의 기준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자, 친구들 한번 사진 볼까요? 사진 나오고 있죠. 이 사진 뭐죠? 이 그림 뭐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땅이 흔들리고 있어요. 건물에 금이 갔어요. 나무가 꺾였죠? 지진이에요. 지진은 뭐예요? 땅이 흔들리는 현상, 그걸 지진이라고 하죠. 친구들은 지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어땠어요? 막 어지럽고 무섭고 기분이 이상하죠? 그렇다면 지진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을 때는 책상 밑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밖에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위험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머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데 넓은 공간, 운동장이나 공원으로 피해야 하죠. 이렇게 우리는 지진처럼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피할 곳을 주셨다고 하세요.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곳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지금은 본문 몇 장이죠? 민수기 35장. 지난주는 30장이었죠? 조금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주실지, 땅을 어떻게 주실지 분배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 그리고 동탄, 분당 이렇게 큰 지역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지역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게 민수기 33장부터 34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지역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성읍, 그 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친구들, 조금 무서운 말인데 살인이라는 말을 알아요? 살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우리가 듣는 말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인자라고 얘기하죠. 뭔가 무서워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렇게 살인자, 사람을 죽인 자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 실수로,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망할 수 있는 성이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이 사람은 일부러 살인을 했어. 아니야, 실수였어. 를 결정하는 재판이었죠. 이렇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에요. 피하는 성이라는 뜻이죠. 오늘 민수기 3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그리고 밑에 11절 12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리고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그곳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도피성에는 레위인들이 살았어요. 자, 친구들, 레위인은 누구예요? 네, 제사장. 오늘로 보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겠죠.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맞아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쳤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고 결정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렇기에 살인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오면 레위인들이 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살인을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살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살인을 했던 사람들은 그 성에서 내쫓기게 되었었죠. 자, 친구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살인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죠. 생명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죄인 것이에요. 살인도 동일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죄라고 하셨잖아요. 십계명 기억나죠?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본문에서는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살인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던 거예요. 민수기 35장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그를 건져내어 도피성으로 보낼 것이요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뭐죠? 하나님의 실수로 살인을 했던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렇게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친구들,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레위인과 살인자들이었죠. 이들은 죄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맞아요. 실수로 살인을 했지만 살인을 한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 맞아요. 자,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제 세계관학교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어떤 사람? 네, 죄인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인자, 그들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도 원래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 근데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도피성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죄,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과 또 질문해 볼게요. 친구들은 평소에 매일같이 착하게 살아가요? 매일같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돕고 매일같이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아닐 때가
많죠. 전도사님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전도사님 사모님께도 짜증내고 싸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하고 부모님이나 친구들,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뭐라고요? 죄라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의 살인자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아담과 하와 기억나죠? 창세기 3장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불순종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죄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뭐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죄인의 끝은 뭐예요? 결과. 이것도 6장 23절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에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는 거죠. 죄인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도피성으로 간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친구들은 어때요? 동일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친구들도 도피성의 살인자들처럼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었던 도피성처럼 저와 친구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그게 누구죠? 잘 알죠? 선주다 누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예수님. 그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이에요. 바로 그 피할 곳 예수님의 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친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어디서요? 바로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맞아요. 죄를 용서받게 된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너무 기쁘죠? 전도사님만 기쁘면 안 돼요. 다 기뻐야 돼. 강요는 아니지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저와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 네. 의롭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저희가 얻는다라는 거죠. 자,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라는 사실 믿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와 친구들은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정말 믿으시냐고요?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잠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자가 속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이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깐이지만 눈을 감고 친구들의 입술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기도해도 좋고 입을 열어서 기도해도 좋아요. 잠시나마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해 볼게요. 자, 우리 눈 감고 기도하시면서 전도사님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의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다시 한번 계속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선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동일하게 바로 그 예수님의 안전한 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친구들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사랑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던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저와 친구들 모두가 이 사실을 믿기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